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서 분명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43편을 끝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이미 생각한 것처럼 시편 42편 5절에 그리고 시편 42편 11절에 이미 반복되어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건너뛰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44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했는데 앞에 2번이나 생각했다고 해서 나는 뛰어넘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고, 한 번 더 이 부분 그렇게 강조하셨던 42편 5절에 11절에 하고도 그것으로 부족해서 또 한 번 43편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으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울 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살고 있던 월터 합이라는 사람이 일할 직장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대공황 사태로 말미암아서 실업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직장을 찾는다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새로 일할 직장을 찾기 위해서 애썼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월터 합이라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전화번호부를 꼼꼼하게 뒤집니다. 내가 취직할 만한,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을까. 그러다가 뉴욕 지역에만 393개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약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약국들의 편지를 씁니다. 393개 체인 모두 하나도 빼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월탑이라는 사람은 아마 저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말았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내가 회사에 직접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이 393개의 체인을 관리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미 그 회사 총무국 앞에는 사람들이 아주 줄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실업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저마다 다 직장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드디어 담당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월터 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려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더니 그 회사로 온 393개의 편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 당신이 보낸 393개의 체인에 보낸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각 체인에 보냈지만 이 체인에서 체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쓰려면 본사에 보내서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편지를 본사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이 393통의 편지를, 이 한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오후부터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관리직까지 승진하게 되고 몇 년 후에는 그 회사의 중역이 되는,
실제로 있었던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그런 글이에요. 왜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유명한 잡지에 이런 글이 올려졌을까요? 보는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 5절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월탑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교훈을 줘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면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과연 이루지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산재에 있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찾아오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시편 42편과 43편에 걸쳐서 시인은 어때요? 3번이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 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원한이 많았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았던,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던, 이 사람은 불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힘없고 백없는 이 원한에 많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실망하지 않았죠. 낙심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저가 나를 더 괴롭고 힘들게 할 터이니 내가 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하다면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소원,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분명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자,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눈에 보이는 일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눈 뜨고 일어나면 그만 날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우리의 삶,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줄어들고 단축되고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그처럼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영은 어때요?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더욱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천하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도 분명히 말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어떤 일이라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에베소서 3장 13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에게 어떤 환난 시련이 있든지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 앞으로 내게 나타날, 앞으로 내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환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이 내가 지금 당할 환난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받을 영광이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 모든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또 그 시련과 환난이 큼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주제, 모토가 있다면 링컨이 말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인간을 향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아마 참 이처럼 짧으면서도, 이처럼 간결하면서도, 이처럼 의미 있고, 이처럼 우리에게 큰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아니라 by the God, of the God, for the God.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소망만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 가운데 마네라는 사람을 아시죠? 마네. 이 마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과 당시 2800년대 후반 사람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밝은 햇빛 밑에서는 밝게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 밑에서는 어둡게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죠. 이런 음영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밝은 곳에 있다고 해서 꼭 밝게 그린 것도 아니고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해서 꼭 어둡게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초월해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꼭 음영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았겠죠.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 어떤 그런 작품 전시에 출품을 했지만 당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낙선하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 전시에 출품을 했지만 낙선된 그 작품들을 모아서 낙선 전시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이 그 낙선 전에 출품했던 작품 가운데 하나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만에는 일약 유명한 화가가 되고 인상주의의 아버지, 근대 해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수많은 그런 대출품을 했지만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이제 실망하고 포기할 만한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낙선전을 열무로 말미암아서 정말 인류 역사에 크게 남는 그런 미술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그가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그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했을 때 그런 놀라운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것인가. 마오리 격언 가운데도 태양을 향해 몸을 돌리라. 그리하면 내 그림자는 내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내가 등지고 살면 내 앞에 시커먼 검은 그림자가 절망의 그림자가 낙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태양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내 그림자, 내 앞에 길게 드려졌던 그림자는 내 뒤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참 멋있는 격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인생의 검은 그림자가, 실망의 그림자, 낙심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가 내 앞에 길게 드리워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몸을 돌리는 순간 그 낙심, 포기, 절망의 그 긴 그림자가 어때요? 내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눈을 절망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일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죽을 일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우리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